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해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음자관타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덕관세음보살입니다. 때로는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제도하시는 부처님. 제목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제도하시는 부처님.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정근 기도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정근 기도입니다. 그런데 관음정근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가피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의 법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 이 시간을 통하여 33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역할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법문을 듣고 새로이 신심을 일으켜 관음정근 기도에 열중한다는 글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33관세음보살님, 섭삼관세음보살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33관세음보살님 하면 두 종류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것과 같이 역할과 원력에 따른 33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또 하나는 모습에 따른 33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것으로서 지금부터 제가 33가지 관세음보살 화신의 모습을 쭉 불러드릴 테니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관세음보살님 33가지 몸입니다. 부처님의 몸, 불신, 벽지불의 몸, 성문의 몸, 적고 있습니까? 범천왕의 몸, 제석천왕의 몸, 자제천의 몸, 대자제천의 몸, 천대장군의 몸, 비사문의 몸, 소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의 몸, 비구니의 몸, 우바세의 몸, 우바이의 몸, 장자 부인의 몸, 거사 부인의 몸, 관리 부인의 몸, 바라문 부인의 몸, 소년의 몸, 소녀의 몸, 하늘 사람의 몸, 용의 몸, 야차의 몸, 근달바의 몸, 아수라의 몸, 가루라의 몸, 긴나라의 몸, 마후라가의 몸, 집금강신의 몸입니다. 이상 33가지입니다.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33가지가 맞지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봐야 할 몸이 부처님의 몸, 불신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보문시현, 즉 넓은 문으로 시연하시는데 부처님의 몸, 불신으로 놔두신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곧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곧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의 몸, 불신으로 놔두시는 관세음보살님, 즉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외우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둘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행적을 살피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살피면 됩니다. 위덕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위덕이라 하면 위험 있는 덕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은 무조건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하고 업장은 두터워서 중생을 제도함에 관세음보살님은 마냥 웃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표적 경전 중에 하나인 천수경에 보면 나무 11명 관세음보살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11가지 방편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는 뜻이 이 11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면 가운데 위험을 나타내는 모습이 6가지나 됩니다. 성내는 척하는 모습, 위노상 3가지, 이빨을 드러내 무서운 표정을 짓는 모습, 배가상출상 3가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덕, 위험스러운 덕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님과 외사촌 관계였던 치사 스님의 얘기입니다. 치사는 자기 수행은 하지 않고 부처님을 팔고 다녔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친척이므로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받을 이유가 없다. 기가 차지요. 이 소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치사를 불러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치사 스님은 부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은 이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얘기입니다. 라훌라 역시 아버지인 부처님 백을 믿고 대중들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며 미움을 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라훌라를 불러 세면대야에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라훌라가 물을 떠오자 부처님께서는 그 물에 당신 발을 씻으시고는 라훌라 들어 마시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그날 라훌라는 아주 혼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야단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라훌라는 여법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천안제일 아나율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나율은 부처님의 설법 도중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쿨쿨 소리를 내면서 잠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옆 스님에게 아나율을 깨우게 하시고는 그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출가한 것이냐?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예, 그 후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다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을 이루었고 마음의 눈이 열려 천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제가 간단하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덕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시자시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시자시위, 때로는 자비를, 때로는 위엄을 베푸십니다. 이는 현대 교육 방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위덕 관세음보살, 지혜가 없고 우둔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업장 두텁고 좋은 말로 안 통할 때는 위덕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그렇다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위엄의 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자녀, 제자, 친구, 직원, 가족 등 가까운 인연들이 그렇다면 잠시 마음은 좀 아플지라도 위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하지만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잘못이 많아서 위덕 관세음보살님이 야단치고 혼내는 중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예를 든 치사, 라훌라, 아나율처럼
크게 성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적당한 담금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곧 위덕, 위엄스런 덕입니다. 먼 후일 보면 그 자체가 위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계신 대표적인 위덕 관세음보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우디 산해세계명상센터 해변힐링마을, 즉 해변절 5층 큰법당 주불이 바로 위덕 관세음보살입니다. 일부러라도 꼭 오셔서 참배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출토된 위엄 넘치는 고구려 부처님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예, 이상 33 관세음보살, 섭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다시 찾아 들으신다면 신심이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자매 채널 비율이 좀 많이 들어가 보시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예, 독송하고 사경하고 관음정건하고 또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을 매일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해가 바뀌고 음력설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절마다 정초살림기도 합니다. 정초살림기도. 그리고 각절마다 방생합니다. 방생. 또 각절마다 입춘삼재소멸기도 다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도 모든 도량이 이 세 개 기도를 다 합니다. 예, 인연되는 절에 문의해 보시고 정초 모든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